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하늘나라 잘 예비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84면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교단 총회가 정한 이단 사이비 경계 주일입니다.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이단과 사이비의 폐해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단 사이비 경계 주일을 정하고 함께 다시 한번 경계하면서 예배하는 그런 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알게 모르게 이단과 사이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창동역 1번 출구 쪽에 가면 지금도 있는지는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한 모 빌딩 안에 5층, 7층을 신천지 교육장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많이 사시는 아이파크 있으시죠? 아이파크 근처에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교회가 있습니다. 아주 큰 건물,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새 건물로 지어진 하나님의 교회가 이단 건물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H큐브 병원, 여러분 여성병원이 있죠? 그 H큐브 병원 맞은편에 보면 기쁜 소식 도봉교회라고 적혀있는 아주 큰 간판이 하나 있을 겁니다. 거기는 우리가 잘 아는 구원파 박옥수 측 이단 교회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주변에 이단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살아서 그렇지 우리 주변에 이단 사이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귀한 영혼들을 어떻게든 현혹시켜서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정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단과 사이비의 정체를 분명히 알고 우리의 영혼을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가는,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이단과 사이비를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단이 뭐냐? 이단은 다르리 끝단해서 끝이 다른 사람들을 말합니다. 처음 시작은 같이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끝이 달라집니다. 다른 길을 걷게 되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같은 성경, 같은 예수님으로 시작을 했는데 어느 순간 성경을, 예수님을 다르게 해석하기 시작했고 결국 다른 예수님, 다른 성경을 가르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구원파, 그리고 다락방, 안식교,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이단입니다. 예전에 뉴스에 한참 나왔던 세월호 유병헌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구원파에 해당하고요. 요즘도 길거리에 보면 대형 포스터들 많이 붙여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박옥수라는 사람, 그 사람도 구원파에 속하는 대표적인 이단들입니다. 이런 집회에는 우리가 가지도 말아야 할 것이고 또 그들의 설교와 그들의 영상은 보지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교묘하게 해석함으로 그 성경의 진리를 왜곡시키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이게 똑같은 말씀이구나 하면서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신천지의 이만희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장길자, 그리고 통일교회 문선명, JMS의 정명석, 이런 사람들은 이단에 분류하기도 부족한 사이비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이비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의도를 가지고 진짜인 척하는 가짜가 사이비입니다. 이들은 스스로 가짜임을 알면서도 스스로 진짜인 채 한다는 겁니다. 사이비들은 불법적이고 음란하고 사악한 집단들입니다. 겉모양은 종교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신도들의 돈을 갈취하고 사기를 치고 교주들을 신격화하고 신도들을 성적으로 유린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반사회적 범죄 집단이 이런 사이비들입니다. 이단 전문 단체인 현대종교라는 곳에서 우리 대한민국 안에 현재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20명이 넘습니다.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20명이 넘고요,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5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왜 우리나라에 이런 이단과 사이비들이 많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불행했던 역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급격하게 성장하고 부흥했던 시기는 일제시대 또 6.25 전쟁과 맞물려 있습니다. 가난하고 헐벗은 심정들이 말씀 속에서 위로를 얻고 안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급격하게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부흥과 성장이 일어난 그때 동시에 핍박과 박해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산으로 들로 기도원으로 숨어 들어가게 되어졌고, 그곳에서 홀로 신앙생활하고 홀로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다가 불교를 가미하고 도교를 가미하고 샤머니즘을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온갖 동양 사상을 성경에다가 집어넣어서 해석을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이단과 사이비의 교주들이 자기의 사리사욕, 욕심을 집어넣어서 그렇게 교리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가짜 복음, 거짓 복음을 가지고 마치 예수 복음인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 이단과 사이비의 첫 출발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혼자 말씀 읽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예배 드릴 수 있죠. 그러나 그것도 잠시 잠깐입니다. 혼자 성경 읽고 혼자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성경을, 예수님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게 됩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이단이 나오고 사이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꼭 건강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읽고 내가 아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한 진리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공동체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몸담고 신앙생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옛말에 무능한 것보다 부패한 것이 낫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무능한 것보다 부패한 것이 낫다. 그런데 이 말은 절대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맛이 없는 밥이 있습니다. 맛이 없는 밥은 안 먹으면 그만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먹었을 때 맛이 없으면 그냥 맛이 없는 겁니다. 그 맛이 없는 밥이 나를 해롭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상한 음식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 상한 음식 때문에 탈이 납니다. 배탈이 나기도 하고, 심한 경우는 병에 들기도 하고, 더 심한 경우는 죽기도 합니다. 따라서 무능한 것보다 부패한 것이 훨씬 나쁜 겁니다. 때로는 상한 음식 때문에 병이 들고 그 병 때문에 죽지도 못하고 평생 병에 시달리며 고통받는 경우들도 있죠. 말씀이 별로 은혜가 안 되고 맛이 없더라도 바른 말씀을 전하는 교회, 또 바른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 바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서야 합니다. 아무리 말씀이 재밌고 달콤하고 또 마음에 확 와닿는 그런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달콤한 메시지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결국 우리 영혼은 병들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단과 사이비의 뿌리를 보면 대단한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유명한 이단들 보면, 유명한 사이비들 보면
그 성장하는 과정에 보면 엄청난 역사와 능력들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 능력 때문에 현혹되어져서 빠져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이 이단과 사입이 뒤에는 누가 있는가 하면 사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탄이 이단과 사입이에게 함께 하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능력이 나타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거짓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탄이 그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병든 사람이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2절 말씀부터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인간은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병든 사람이 갑자기 기도하니까 일어나고 또 죽었던 사람이 갑자기 살아나기도 하고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떨어지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목격했다면 우리가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재간이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 짐승의 표를 가진 자, 곧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큰 이적과 기적과 능력을 행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그 멸망의 길로 그들을 인도해 갈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일으키는 대부분의 기적과 능력과 역사에는 많은 경우 가짜 기적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역사와 이적들, 능력들이 나타나는 현장에서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하기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면 그래서 헤어나올 수 없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그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대부분의 이단과 사이비들은 그 이면에 음란의 영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이단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도구가 성입니다. 또 사람들이 가장 연약하고 잘 넘어지는 것도 성이지요. 통일교 JMS 신천지는 거의 뿌리가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교리를 들여다보면 공통적인 교리가 하나 있는데 피갈음의 교리가 있습니다. 이 피가름의 교리가 뭔가 하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것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은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타락한 성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회복되어지려면 우리의 교주 되시는 그분과 잠자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잠자리를 하고 나면 피가 깨끗해진다는 거죠. 그렇게 피가 깨끗해진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리에 세뇌된 사람들은 뭐만을 바라볼까요? 그 교주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 교주와 잠자리를 하지 못한다면, 그 교주와 잠자리를 한 사람들과 잠자리를 하면 그 피가 깨끗해진다고 가르치니까 그 이단과 사이비 속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음란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교리 자체가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그 음란한 이단과 사이비들, 어떻게 보면 가나안 거민들이 아세라상 앞에서 그 풍요의 다산의 여신인 아세라상 앞에서 음란한 제사를 드린 것이나 고린도 사람들이 그 아프로디테 여신 앞에서 천여 명의 여자 사제들과 음란한 제사를 지냈던과 그 맥락이 다 이어져 있습니다.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요,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이단과 사이비들이 그런 호색과 음란으로 가득하니 진리의 도, 즉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가 비방의 거리가 되더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천지나 통일교나 JMS나 기존의 교회나 목사님들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뉴스나 언론에 신천지도 교회, JMS도 교회, 또 목사 이렇게 표현되어져 나오니까 그 교회나 우리 교회나 그 목사나 우리 목사나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그 교회나 우리 교회나 똑같은 교회라고 본다는 겁니다. 결국 그 이단과 사이비의 이면에는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비방받게 만들고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역사가 숨어 있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까 전에 영상을 보셨습니다만 중고등부 수련회 고성에서 속초에서 이제 진행이 되어져서 제가 수련회 방문하러 잠시 다녀왔습니다. 가는 길에 우리 경춘고속도로를 많이 이용하시죠. 경춘고속도로 한참 달리는데 오른쪽에 뭔가 하얀 건물이 서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통일교 궁전입니다. 얼마나 의리의리하고 멋들어지게 지어놨는지 무슨 교황님 계시는 곳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렇게 의리의리하고 화려한 궁전이 지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신도들이 고열을 짜내었을까. 또 저렇게 의리의리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말에 속아서 현혹되어져서 그렇게 그곳에 머물러 있을까. 또 알아보니까 중고등학교 또 신학교도 있고요, 병원까지 있답니다. 그 안에. 그 현혹된 어른들도 문제지만 그곳에서 자라나는 중고등부 아이들, 그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부모 잘못 만나서 부모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감으로 인해서 그곳에서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그 죽어있는 그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이라고 배우면서 자라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단과 사이비가 왜 그런 거짓말을 할까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킬까요? 그 궁전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주는 겁니다. 결국 그 교주들이, 그 지도자들이 누리는 돈, 명예, 권력, 그 풍요, 그리고 쾌락, 그 모든 것 때문에 자신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거짓말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이미 죽어서 관에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에 들어가 있는 그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 사람을 박제시켜 놓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있는 것처럼 다시 부활할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 돈이고 쾌락이고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권력인 거죠. 그들의 끝은 심판이요 멸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멸망은 영원히 잠들지 않을 것이라 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들이 잘 되는 것 같고 그들이 번성하는 것 같지만 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거짓말로 세워진 모든 것은 결국 거짓말로 다 무너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믿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단과 사이비는 거짓 선지자들이요 거짓 선생들입니다. 굳이 구분한다면 이단은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면 사이비들은 자신들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거짓말하는 사람을 사이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단과 사이비도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심부름꾼이고 종이라는 것입니다. 심부름꾼이고 종이라는 겁니다. 이단과 사이비를 배후에서 조종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몇몇 사람들을 거짓말로 속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귀의 거짓말에 속은 몇몇 사람들이 스스로 교주가 되어서, 스스로 예수가 되어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했고, 그 수많은 거짓말에 수많은 사람들이 현혹되어져서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결국 탐욕과 욕심과 돈과 쾌락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끝은 결국 멸망입니다. 마지막 날 마귀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듯이 이단과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도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아무것도 모르고 속아 넘어가서 그 이단과 사이비에 빠져있는 참 순진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있습니다. 그 비행기에 많은 승객들이 탔습니다. 그래서 비행기에 가득 승객이 찼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행기가 이륙을 해서 하늘을 나릅니다. 그런데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기장이 마약 중독자고 정신 이상자입니다. 그 기장이 하늘을 날다가 비행기를 땅으로 곤두박질 쳐서 모든 승객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비행기에 타고 있던 그 기장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몰랐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마치 그와 같이 그 교주들과 이단의 그 지도자들은 다 알면서도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게 거짓말인지도 모르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말은, 그들의 끝은 멸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배워야 합니다. 열심히 성경을 읽고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는 많은 사람들은 호기심은 많은데 열심히 말씀을 읽지 않고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에 대한 기본기가 탄탄한 사람들은 절대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들은 풍월은 많지만 제대로 말씀을 읽어본 적도 없고 공부해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많이 이단과 사이비에 빠진다는 겁니다. 호기심은 많아서 말씀을 알고는 싶지만 스스로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말씀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어요, 말씀 잘 가르치는 곳이 있어요 라고 유혹하면 넘어가기가 쉽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외에 다른 성경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성경 말고 다른 성경을 만들어서 그것을 읽고 가르치는 그런 곳은 모두가 다 이단이요 사이비입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구원자도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님은 무덤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시체도 없으십니다. 죽은 자를 박제시켜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라고 속이는 것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도 그걸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잘 지켜야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구리 이단 상담연구소 김강림 전도사님이 오셔서 오후 예배 때 특강을 했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신천지에 빠져있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청소년 아니면 청년들이라는 겁니다. 현재 신천지에 빠진 사람이 대략 30만 명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신천지가 코로나 이후에 자기들끼리 대대적인 집회를 한번 했는데 그때 모인 인원이 공식적으로 20만 명 됩니다.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 그 자리에 함께 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합하면 적어도 30만 명은 됩니다. 그런데 그 30만 명 중에 절반만 청년, 청소년이라고 하면 15만 명입니다. 교회에 왜 청년들이 없어요? 교회에 청소년들이 왜 없어요? 결국은 다 빼앗긴 거예요. 이단들에게 다 빼앗긴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놓쳐버리고 다시 찾으려고 하면 수백 배, 수천 배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아마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다 보셨을 겁니다. 신천지 이만희가 TV에 나와서 뭐 회계인지 뭔지 모르는 뭐 이상한 얼렁뚱땅한 이야기를 하는 것, 그 장면 보셨을 겁니다. 그때 제 마음을 정말 아프게 했던 게 있습니다. 신천지 때문에 마음 아픈 게 아니라 그 신천지의 자식들을 잃어버리고 빼앗겨버리고 소리치는 어머니들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그 어머니가 나라면, 그 어머니가 우리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집을 떠나서 이단에 빠지면 집을 나가게 만듭니다. 부모를 떠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집을 떠나서 그곳에서 교육받고 그곳에서 생활하고 그 모든 가진 것들 다 빼앗기고 그렇게 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부모들이 무슨 마음을 품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져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한 영혼도 잃어버린 바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단들, 사이비들은 대부분 뭘 얘기하는가 하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 이야기를 너무 자주 합니다. 14만 4천 명이 차면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4만 4천 명 채우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전도를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천지가 몇만이 모인다고요? 이미 벌써 30만이 넘어섭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이 2000년 동안 이 땅에 태어나서 살다가 죽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다가 하나님 나라 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던지고 헌신하다가 순교하신 순교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14만 4천 명도 안 될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고 있고 살았습니다. 14만 4천 명은 상징적인 숫자지 실제적인 숫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실제적인 숫자인 것처럼 가르치면서 교인들을 협박하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전도를 강요하고 헌금을 강요하는 것은 대부분 종교 사기꾼들입니다. 옛말에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했습니다. 우리가 꺼진 불도 다시 봐야 합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봐야 합니다. 우리 중에 혹시 그런 분은 없겠습니다만 혹시 우리 중에 교회 밖에 다른 곳에서 열심히 말씀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다면 꼭 우리 교육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또 여러분 주위에 누군가가 말씀 좋은 곳 있어, 말씀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어 하면서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꼭 우리 교육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교회에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평생 신앙생활 잘 하다가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면 결국 멸망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 끝은 죽음이고 멸망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요즘 왜 이렇게 이단이 많아? 아닙니다. 예수님 계시는 그때도 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초대교회 그때도 이미 이단들이 있었고 활개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 이면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사람들을 거짓말로 그렇게 변화시켜서 사단의 목적에 따라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거짓말에 속아서 사탄에게 속은 사람들에게 속아서 그 거짓말에 아무것도 모르고 순진하게 따라 걸어가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가만히 보면 그들은 예전에 우리의 형제 자매들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 아들, 딸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 예수님 앞에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만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참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단 여러분들이 직접 그들을 꺼내려고 그들을 구출해내려고 애쓰지 마셔야 됩니다. 요한이서 1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단들 만나면 또 뜻하지 않는 용기를 내시는 분들 계시죠. 내가 이단을 변화시켜야지, 내가 이단을 설득해가지고 예수 다시 믿게 해야지, 그렇게 용기를 내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러시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은 철저하게 교육받고 훈련받는 사람들입니다. 지난번에 김강림 전도사님 오셔서 하신 이야기 중에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신천지에는 왕눈이가 있대요. 개구리 왕눈이가 아니고요, 전도 대상자를 포섭하는 왕눈이가 있다는 겁니다. 24시간 쫓아다니면서, 물론 24시간 쫓아다니지는 않겠죠. 계속해서 그 전도 대상자를 포섭하고 그 사람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당기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스토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는지, 뭘 하는지, 뭘 먹는지 다 조사를 해서 상부에 보고를 합니다. 그럼 그 보고된 자료를 가지고 여러 사람이 덤벼들어서 그 한 사람을 자기 종교로, 신천지로 끌어간다는 겁니다. 참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는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교육받고 훈련받는지 모릅니다. 이단 교회에 갔다 온 사람들이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단 교회 가보니까 천국 같더라. 이단의 사람들 보니까 천사 같더라. 그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기꾼들이 어떻습니까? 늑대같이 나타나던가요? 뽑아내기 위해서, 다 뺏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천사처럼 구는지 모릅니다. 다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나한테 정말 생각지도 않은 너무 과분에 넘치는 친절을 베풀고 너무 과분에 넘치는 사랑을 베푸는 이유는 다 속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순진하게 거기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단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있거나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있다면 반드시 교육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구리 이단 전문 상담소 전화번호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혹시 전화하실 분들이 있으면 전화번호 보여주세요. 이곳으로 전화하시면 좋겠고요. 홈페이지나 또 핸드폰으로 구리 이단 상담소 치시면 나옵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알려주셔서 도움을 받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구리 이단 상담소 홈페이지를 들어갔다가 신천지에 빠졌다가 탈퇴한 어떤 분이 쓴 글을 보고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뭐라고 글을 쓰셨는가 하면 신천지 사람들을 겪어보고 나니 숨 쉬는 것 빼고는 다 거짓말이더라. 숨 쉬는 것 빼고는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 얼마나 착하고 순진한 사람들이 지금도 이만희를 마치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떠받들고 그렇게 살고 있는가. 참 안타까운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워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요, 우리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요,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가서는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깨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향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경계하게 하여 주셔서 이 시도 속에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분별하고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 걸어가는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 믿고 주님만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이단과 사이비들에게 속아 넘어가서 결국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 다 빼앗기고 영혼까지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무것도 모르고 순진하게 이단과 사이비에 빠져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탈출하게 하시고 벗어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생명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 은혜의 삶을 사는 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단과 사이비에 빠져서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가정이 깨어지고 인생이 무너지고 더 나아가서 영혼까지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구원의 손길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와 간섭하심을 통하여서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영혼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깨어서 우리 영혼들 잘 지켜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탄의 역사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정,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